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다른 말로는 경건회라고도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뜻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다, 경의를 표하다. 우리말 국어사전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 믿음으로써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배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위해 최초의 시작이 있었고 또한 예배를 위해 중생,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되면은 공적 예배가 있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보면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최고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사는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을 삶의 최고 가치로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매한 정신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 세상 학문이나 철학, 과학, 인문학 등 온갖 지식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쾌락의 노예로 섹스 도박,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최고 존재 목적이 예배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존재합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또한 헤아릴 없이 많은 수많은 우주의 그 모든 은하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다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세상 철학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는 진리는 성경 한두 구절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인간의 최고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아무나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무당들도 큰 굿 부닥거리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앞두고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자기가 모시는 잡신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설사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바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그의 영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신 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본문 말씀 중에 반드시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물질적인 세계에 속박되어 있는 인간들 위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가리킵니다. 호크마 주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영과 진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아시다시피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하나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 육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과 혼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외적인 형식, 예배드리는 장소, 또 예배 시간, 예배 순서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어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가운데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산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짐승을 죽여서 불러 태워 드리는 그러한 제사와 대칭되는 것으로서 이제는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는 그 어떤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언어에 보면은 합당한, 마땅한, 합리적인, 신령한 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드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영혼, 육, 전 인격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실천하지 못해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또 염소나 또는 이 송아지, 소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피를 다 쏟고 더러운 창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불로 태워버리고 가장 아주 정결한 부분을 각을 떠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 방식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중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마 그들이 섬기는 그런 그 우상에게 이 인신제사, 사람을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그 독자를 번제라고 드리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이 이해가 갔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어 하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셔서 아브라함처럼 그 어려운 그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청소년 그 나이에 있는 이삭을 결박해 가지고 칼을 들어서 이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바쁘셨으면은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순양을
숯불에 걸려있게 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함께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로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양이나 순양이나 또 송아지처럼 소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경건한 삶을 끝까지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경건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는 저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배드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존귀한 가치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